우리 제목을 여러분 한번 우리 볼까요? 제목을 우리 제목이 좀 어렵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위한 오늘의 삶. 네, 그때를 위한 오늘의 삶. 야, 너무 이렇게 제목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를 위한, 사람에게는 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그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가 있어요. 그때 제 몸무게를 그때 내가 몇 킬로 해야지,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제가 열심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최희원 집사님이 이제 직업이 공무원인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공무원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맞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시험 끝나고 앉았던 의자를 보니까 의자 그 다리에 방바닥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앉아서 공부를 했는가를 말해주죠. 의자에 앉았는데 방바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데도 한 번도 오래 앉아 있어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조금만 공부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또 어디 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자가 그렇게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때를 위한 거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공무원의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때를 위해서, 그 젊음의 시간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젊음의 시간들을 모두 다 뭐예요?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에게 그때가 언제일까요?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는 때가, 그때가 바로 그 고3의 그때입니다. 그래서 고3도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느 게 고3의 그때를 위한 삶이 될까요? 또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청년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시험을 합격하고 어떠한 일들에 취업을 하는 것이 그때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함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공부하는 일에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그때가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도 그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의 그때는 언제예요? 진급하는 그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뭐해요? 남다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때를 위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때. 근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 이제 앞으로 할 말을 내가 너희한테 할 건데, 이 말은 그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단축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하시는 그때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을 수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부름받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에
뭐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직장의 일들도 잘 돼야 되고 사업의 일들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때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을 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서 보세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 사람에게 얽매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얽매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후로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이 말씀이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아내 자랑하지 말라고요. 아내가 뭐 어떻다 저렇다 아내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니까 아내한테 밥 해달라고 그러지도 말고 알아서 밥도 해먹고 알아서 청소도 하고 애들도 알아서 잘 교육하고,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 수고스럽지 않게 남편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앞에 이제 띄워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를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 없이 산다는 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마음에 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아내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안 믿어서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때에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있어도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내가 남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발목을 잡아도 그 발목을 뭐예요? 뿌리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시려고 하나?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 말도 듣고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요. 얘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와가지고는 아담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지 않고 하와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무리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와를 원망하죠.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삼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 여자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 있는 자들은 아내 없는 자같이. 이 아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관계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에 있어서 이게 시험이 될 때가 와요. 시험이 있을 때 어떤 때가 오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헌금 낸 거보다 이거 뭐죠? 이거 기부금 영수증 좀 더 해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 헌금 한 거보다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이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운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선교 헌금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면 나중에 우리 전기 쓰는 거나 저 사례비 받는 거나 우리 점심에 밥 먹는 거나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세상에 나 왜 직분도 안 줘요?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분이 11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 그러면 나갈래요. 나 기분 나빠서 나갈래요. 이랬을 때 아이고 나가지 마요. 내가 올해 꼭 제가 장로 세워드릴게요.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누구에게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깨졌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요. 또 그 관계가 깨졌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구원이 모르는 영혼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를 위해, 주님을 만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잠시의 슬픔과 기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잠시의 슬픔과 기쁨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 같이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그러면 울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슬픈데도 슬퍼하지 말고 기쁜데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길가의 땅이고, 두 번째 땅은 돌이 많은 땅이고, 세 번째 땅은 가시덩굴이 많은 땅이고, 네 번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어서 내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에 돌이 많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다. 그런데 말씀을 쫓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를 당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갈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워요. 결혼 초기에 이런 경험을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슬퍼요. 슬픈데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당하면 이제는 슬프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슬픔을 당해도 그 슬픔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세 번째 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시덤불이 많은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도 만나서 술도 한 잔씩 먹고, 또 뭐 술 먹고 나서 또 제가 지난번에 예화 들은 것처럼 또 여자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여튼 재밌게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다른 여자도 만나지 말려고 그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놓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다가 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예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거죠. 그 세상의 기쁨을 쫓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마약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뭐 해봤어야죠. 마약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뭘 해봤어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좋대잖아요. 아주 뭐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대잖아요. 근데 제가 마약 성분이 있는 그거는 해본 적 있어요. 그거 뭐죠? 그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자잖아요. 확 자고 그리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기분이. 그런 거보다 더 좋대잖아요. 더 좋대. 근데 이 기쁨을 굳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돈 비싸게 주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 기쁨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왜 안 살아야 돼요? 그 기쁜데,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좀 돈 주갖고 마약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는데 그 기쁨 몰라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기쁨,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주님 맞을 그 날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초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싸고 맛있는 데를 찾아서 한국에서 찾아 먹어요. 한 사람은 초밥을 먹을 때마다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갖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에 초밥 먹고 저녁 때 돌아와요. 어느 인생이 부러우세요? 별로 안 부러우세요? 초밥 먹으러 일본에 갈까 말까인데, 평생을 살아도 일본에 갈까 말까. 저도 아직 일본은 못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갈까 말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수시로 아침에 가가지고 초밥 먹고 가서 점심 때 초밥 먹고 온천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부유함이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부러움에 대한, 기쁨에 대한 생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왜요? 오늘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31절 말씀에 끝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외형, 주님을 맞이할 때에 이 세상적인 모든 슬픔과 기쁨은 다 뭐예요? 지나간다는 건요, 주님 맞는 날 내게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당장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때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어떠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장님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다 뭐예요? 필요 없는 것에 우리가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교에서 올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중학교 때 이게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럭비를 했어요. 럭비를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빼먹고 가기도 하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갔어요.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오늘 힘들고 그러면 오늘 안 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 학교를 입학하려면 더 이제 2개월이 기간이 남았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 아침에 일찍 가요. 일찍 가가지고 저녁 6시가 되면 와요. 방학인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바다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바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쉬니까 그럼 바다에 월요일 날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내가 바다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못 가. 왜 못 가? 그랬더니 이제 갈 수가 없대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좀 하루 쉬어 힘든데 그랬더니 쉬면 안 된대요. 왜 쉬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나는 이 운동을 전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지 않아?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지. 근데 그러면 좀 하루 빠져. 안 된대요. 이제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 없고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대요. 왜요? 이제는 전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저희 아이하고 이번 주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대화 속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얽매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슬픔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떨쳐내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슬픔은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아니요. 세상의 기쁨은 더 이상 내게 기쁨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배설물로 여겨진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오늘 찬양 중에 이 앞에 가사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충만이라는 이 찬양. 여러분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이거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제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저는 많이 나오면 한 30회 누가 30번 보는 거예요. 누가 30번 정도 봐요. 근데 저희 같은 동기 목사님은 막 300번, 400번, 500번이에요. 들어보면 뭐 지나 나나 별로 잘 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나는 많이 안 알아주고 그러면 공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뭐 별로 이렇게 똑같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어떤 분은 1000명 이상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저는 몇십 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명이어도 아무도 날 안 알아주고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말 안 해도 뭐예요? 공허하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 안에 난 뭐예요? 만족함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안에 너무 만족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이 연봉이 얼마 받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일한다는 자체가 예수 안에 나는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쁨이 없는 자같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자같이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로 난 완전함이라. 예수 믿는데 맨날 병원 다녀. 기도해도 안 나 기도해도.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내 몸이 완전하지 못해도.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30절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냐면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더 잘 될까 봐. 예수 믿으면 더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더 승진 잘하고, 예수 믿으면 공부한 애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진급하는 건 정말 무슨 사람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했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되는 거지, 예수님이 막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잘됨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업을 성공해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도 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을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애쓰다 보니까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헌금도 하지 못하고. 왜요? 먼저 다 내가 뭐예요? 사용하고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던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왜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 좋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 삶만 거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 있는 그 제자 데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